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40회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에 이르러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전체적인 면을 오늘은 좀 반복해서 말씀을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일곱 나팔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중복되는 일을 좀 있을지라도 반복해서 좀 듣는 의미로, 복습하는 의미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에 이르러서 첫 번째는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그 특징과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것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것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하고 함께 병행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이룬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또한 그 역사에서 각각 일어났던 상황들을 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예언을 하고 또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말을 할 수가 없고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그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들을 살피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은 그 신앙 상태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우리 교회나 우리 이 사회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맞이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뜨뜻미지근한 거,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열심으로 주를 찾고 경배하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그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종말 시대에 있을 그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떼실 때까지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볼 때 일곱째 인이 종말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을 얘기한 것처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또한 시대적인 징조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났죠. 해와 달, 별을 이런 역사적인 장면들 암흑일이 있었고요. 또한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무렵에는 7장 1절에 보면은 14만 4천인이 나오죠. 또한 하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역시 하늘이 고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늘의 구원받을 백성들은
일곱째 인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를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까지의 상황은 일곱 인에서 일어났던 그 마지막 시대나 일곱 나팔을 불면서 그 마지막 때나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병행되고 밀접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곱째 나팔은 세 번째 화, 마지막 화로서 그 나팔을 설명하면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첫째 화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 도장을 확인할 때에 그 천사의 음성이 나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일곱째 인을 첫째 인, 둘째 인 이런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오픈할 때에 천사가 음성을 내서 우리에게 발표할 때 그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화라고 할 때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또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둘째 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셋째 화. 그래서 여기는 나팔과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화에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그 아주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삽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나팔의 여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삽입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기에 나팔 이 소문에는 이슬람 세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토만 제국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엔 또 프랑스 혁명의 역사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바로 그 중에 또한 역사 중에 예언 중에 가장 긴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예언 안에 이것은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의 예언의 시작을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예언엔 바로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연구함으로써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260년의 기간을 계시록 11장 2절에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일곱째 나팔이 바로 불기 전의 상황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게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줬는데 저희가 42달 동안 길박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11장 3절에는 42달을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성경을 그대로 읽는다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는 42달이 나오고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주일에는 12장에 새로운 또 말이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126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로 얘기하시고 또한 날짜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때
두 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그래서 3년 반을 달수하면 42달이고 일자로 바꾸면은 1260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경에는 7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토탈 7번을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것이 이 역사적인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7째 나팔 바로 전에 역사들이 나오는데 6째부터 7째 나팔 사이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나오기 때문에 7째 나팔이 바로 되기 전이 거의 마지막 우리에게 경고하는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가리키는 두 증인이 핍박을 받았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을 다 국민들이 읽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일어났는데 무신론 사상이 유포되고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소돔의 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또한 애굽의 그 이교 사상, 거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그 무신론에서 성행했던 그 타락의 역사가 바로 이 소돔과 애굽의 역사에서 그런 사상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이 바로 좋은 의미로 자유와 평등의 이런 좋은 의미로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신론 사상이 유포되고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된 불행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배운 것을 대충 반복되는 말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11장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고로 하시로다. 바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역사적인 일이 나오는데 사실은 7째 나팔은 아직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맞이해야 할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 이후에 더 다른 천사의 나팔은 없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24 장로들은 바로 땅에서 하신 땅의 성도들을 대표한
하늘에 현재 있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시니요, 과거나 현재와 미래에 있는 그 하나님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시도다. 늘 함께 나왔던 장차 오실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별은 없지만은 바로 오실 것을 임박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 왕노릇 하시로다. 영원히 왕노릇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하늘에 갈 그 마지막 때의 순간인데,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인들은 분노하고 또 주의 진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미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또한 그를 경외하고 이름을 찾는 성도들은 상을 주시며 앞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경외하는 자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멸망시킬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분노합니까? 자기들이 죽을 심판의 결과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경외하고 우리의 회개하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도 회개하라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늘 백성에 동참하는 이 마지막 때의 순간을 아직도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을 장식하고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연구하는 것과 살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끝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1장 19절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은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절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봉사 제도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가 땅에 있는 것이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상 성소를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성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순간에 대속죄를 할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봄으로써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신앙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에 진짜 진리의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헌법이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은 언약궤 곁에 율법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보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은 모세의 법, 또한 모세 쌍난 지팡이와 이런 것들은 언약궤 곁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만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표준이 되는 그 하늘의 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법과 질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법과 질서가 아주 무섭고 또한 우리를 생활을 제재하고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법과 질서가 무겁고 싫어지고 꺼려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부터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와 넷째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섯째와 열째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그렇게 까다롭게 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나? 여러 가지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마음의 양심을 흐리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 이것은 구약의 십계명이 아닙니다. 하늘의 헌법입니다. 하늘의 헌법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요약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째부터 열까지는 인간 대 인간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내용을 보고 하면은 더욱더 이해가 갈 수 있죠. 하나님을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무엇을 섬기고 우러러보고 절을 하고 거기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않게 되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무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여호와의 이름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헌법은 인간이 순종할 수 있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가장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넷째 계명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하늘과 땅과 바다 여호와 하늘나라의 그 영토의 영역이 다 나오고 주권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넷째 계명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넷째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을 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9가지가 하나님의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을 빼고는 모두 가짜 신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지만 넷째 계명이 존재하는 이상 가짜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넷째 계명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장 큰 게 우리에게 표현해지고 있는 것은 넷째 계명입니다. 이 거룩한 날을 기념함으로써 바로 창조의 기념일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슬람교니 불교니 또한 어떤 교니 이것은 이 넷째 계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랑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인간을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의 첫째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잘 설명되어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죠.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바울 선지자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범인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그 죄를 범한다라는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우고 악을 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살인한 경우에 기반을 닦고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죽여도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양심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증거가 있든 없든 마음에 그런 증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10가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는 내 부모가 지금 없는데 했을 때는 우리 부모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 역할과 같이 해서 그 사람을 공경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또 해당이 되죠.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갖는 게 바로 여섯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10가지 계명이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수백 가지의 법보다도 더욱더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양심과 우러나는 그 기본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인자에 심어준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센시티브한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교주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꺼려하고 이것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못 받고,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이용하시고 또한 신약에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확실히 말씀한 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책이고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하늘의 법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기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과 요한의 말과 지금 마지막 또 때에 이르러서 2022년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의 외침은 동일한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이 신앙의 표준이 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세상 역사의 뉴스에는 밝아 있고 우리가 혈압을 올리고 화도 나고 하죠. 좌파 우파에 가담을 해서 또한 어느 전쟁의 소관위에서 응원을 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그 나라가 좀 잘 될 때는 좀 기분이 좋고 내가 싫어하는 그 나라가 뭐 할 때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백성이 죽는 것이 참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살인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봐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나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으나 그 인간의 생명의 죽음은 참으로 그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 것, 또한 한국의 무슨 이태원 참사에 수백 명이 죽은 거나 또한 어떤 개인이 멸시를 당한 거나
우리는 똑같이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 인간의 비극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이것을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로 자꾸 그 애도의 슬픔을 자꾸 퍼뜨려서 정치적인 문제화되고 사회를 더 요란시키게 하는 것,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한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그 위정자들이나 또한 종교적으로 책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나라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법의 표준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